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정말 믿음을 받아주시며 그 마음 생각을 받아주시고 또 헌신하는 그 삶과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이제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는 일과 산업과 가정에, 나의 후대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또 새 가족의 이 부분에 아직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 또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일을 놓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새 가족이 한 명 딱 생겼죠. 그래서 이 새 가족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새 가족은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고민을 했는데 누림과 응답을 받는 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누림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눌리는 것도 이래 보면은 실제로 뭔가 누르기 때문에 눌리는 거거든요. 누리는 것도 우리가 뭔가 힘을 누가 주기 때문에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림을 받는다, 이 우리나라 말이 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누림과 응답을 받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누린다 내가 할 때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누림을 받는다고 할 때는 우리나라 그런 표현이 잘 없지만은 누림을 내가 받는다 할 때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최고로 누림과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손길을 체험하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 바로 딱 정착이 되고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오늘 30년, 50년 다녔지만 아직도 새 가족 같은 우리 헌신자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들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는 6개월 만에 새 가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새 가족이 얼마나 안 오는지 한 5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새 가족이래. 그렇죠. 우리는 진짜 누가 불러줄 때는 새 가족이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딱 시작하고 6개월 안에 딱 답을 내야 돼. 그러면 그냥 3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새 가족이 뭔가 딱 신앙에 정리가 안 되어지고 실적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들을 못 누려나가면은 이게 30년, 50년 나가도 정리가 안 되어집니다. 이게 한번 벌써 3년 되면은 굳어서 신앙생활이 뭐다 정리도 안 돼 있고 체계도 안 돼 있는데도 실제로 응답도 못 받는데도 지금 뭐 교회 일과 뭐 자기 성향 따라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요 늘 새 가족입니다. 늘 우리는 새 가족의 특징은 뭐죠? 이제 믿음이 없는 거,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새 가족 특징은 뭐죠? 뭔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거. 늘 누가 도움받고 기도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우리 성도들과 특히 새 가족들, 우리 요즘에 작년 올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새 가족들은 최고의 이 누림과 응답을 딱 받는 귀한 이 축복을 딱 받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평생 이렇게 믿음이 자꾸 더해지고 넘쳐야 되죠. 가면 갈수록 믿음이 멈춘 것 같고, 믿음은 줄어들지는 않아요. 항상 생기면 항상 그 생명이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불신앙이 강한 부분이 나타나서 그렇지, 믿음이란 부분들이 항상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불신앙을 이길 정도로, 우리가 어떤 데는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불신앙을 이길 정도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림과 응답을 받는 자다. 그래서 날마다 눌림을 받는 자 말고 날마다 눌림을 이렇게 받는 자가 아니라 항상 누림을 받는 자, 누리는 사람이 딱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면에 되어지는 부분이나 내가 해야 될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 성령의 인도와 역사에 대한 부분을 늘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이렇게 내 삶의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삶, 바로 불신자와 다른 딱 특징이 바로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의 축복이고, 불신자는 자기가 막 살아가는데 결국 사단의 역사의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의 응답은 이제는 평생 살아갈, 특히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믿음을 다 가져야 됩니다. 세 가족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을 도와주는데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과 이렇게 함께 살피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세 가족 오면은 뭔가 세 가족의 A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세 가족으로서 응답받을 부분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 말씀 복음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좀 자기에게 딱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딱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체계를 자꾸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해놨다가도 실제적으로 보면 훈련할 때는 그게 조금 뭔가 생각이 되고 한 몇 달 정도는 가는데 그 다음은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가족에 대한 항상 이 포럼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족 교재도 계속 하면서 빨리 안 만들고 계속 진짜 세 가족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놓고 이제 책자를 자꾸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세 가족이 이제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믿음 가지면 세 가족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특히 더 빨리 일어나게 돼 있어요. 3년 정도는요, 우리 기존 신자보다도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 3년 좀 지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세 가족들은 좀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받다가 또 이제 갑자기 응답이 실제로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통 1년, 2년 좀 지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육신적인 응답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내 인생이다. 여기에 결론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응답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응답받는데, 그러나 세 가족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몇 개월 동안 또 몇 년 동안 딱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평생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은 고생하는 거는 뭐죠? 고통과 고생은 사실상 외부에서 누가 뭘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감옥 가도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요셉이나 많은 우리 인물들, 사실상 뭐 불 속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번 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나는 아프다, 나는 죽는다,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세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육신적인 그 문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만큼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어려움이 금방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것이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현장은 창세기 3장 현장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플러스 예수 믿는다고 또 이 핍박하는 그 어려움이 또 하나 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불신자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참 좋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에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은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충만함이 다 하게 생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임마누엘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딱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다 끝났다, 나는 또 힘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기로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렇게 할 정도로 새가족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전혀 간섭을 안 하시고 떠나 있다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내가 새 것이 된 것은 확신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 나는 아이고 이제는 뭐 이렇게 헝것이 하지 말고 나는 새 사람이다, 새 것이다, 확신 가지시길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확신이 참 중요한 겁니다. 평생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늘 육신적인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얼굴도 마음도 삶도 자꾸 찌그러들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자꾸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요. 나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단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가족이 꼭 확신을 딱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새 가족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미 나는 영적 문제로 죽어야 될 존재가 죽고 이미 나는 죄값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래서 새 가족은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래서 맡기는데 맡겨줘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딱 가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주인이 하나님이 딱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때서 늘 부르면은 내가 늘 항상 내 주장을 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내가 고민도 하고 막 눌리고 어렵고 갈등하고 그게 전부 내가 주인이었어요. 힘없는 다운되는 거나 내가 막 교만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낙심이나 교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새 가족은 이제는 믿음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믿음의 이제 발판도 나오고 절대 주권과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 역사, 말씀에 대한 믿음, 또 내 존재에 대한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존재에 대한 믿음, 생사하복 10가지 신앙 발판의 이런 부분이 자 여기서 5가지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딱 보면 뭐요? 삶을 딱 보면 뒤에서 그런 그림만 봐도 아 믿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딱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뒷모습이 믿음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항상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새 가족들은 지금부터 이삭처럼 다 응답합니다. 그렇죠. 새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이 말씀이 성취되는 꼭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은 이삭처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새 가족의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그냥 비나이다 종교생활을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어떻게 성취되는 걸 보는 것이 새 가족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이제는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게 이제 딱 그래서 이제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을 딱 정착되는 걸 보고 이제 흥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씨들을 가지고 다 너덜너덜한 게 흥가족이 아니고 새 가족의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고 딱 정착되어서 딱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신자락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불신자나 다른 종교는 자기 소원 성취예요. 자기 뭔가 모자라는 거 이런 거 막 성취인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딱 받고 말씀 성취의 축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종교인들은 소원 성취고 우리는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새 가족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새 가족 사역하는 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하나면은 새 가족에게 하나하나 말씀도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또 신분 권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하고 실제로 삶 속에 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다. 난 고백하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고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받을 때 내가 예수 믿을 때 또 내 가정과 부모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 받았느냐 그걸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 가족 버릇을요 와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응답받고 이런 구조보다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잡고 딱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자세로 갖추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새 가족은 이삭처럼 한마디로 언약 속에서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그 새 가족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한 개인과 그 가문에 대한 약속이요, 그 교회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빠진,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뭐 어떻더라, 우리가 신앙생활과 새 가족을 도우는 데 있어요. 이제 새 가족이니까 옆에 붙을 때 하면 누구든지 여러분도 말하고 자꾸 뭐 한수 뭔가 이렇게 훈수를 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한국이 그런데 나이 어린 사람은 맨날 1살, 2살 많은 사람은 늘 훈계를 드려야 돼. 우리나라 구조가. 또 그 다음에 조금 뭐 신앙생활이 또 마찬가지라 새 가족은 늘 누구든지 와서 자꾸 막 이야기하는 다 좋은데 그런 부분 속에서 사람들은 흘러다니면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 가족들은요 이행 들으면 그럼 좋다. 네 훈수 두지 말고 나에게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전달해라.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응답받도록 성령의 역사도록 해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옆에서 훈수 두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가 중심 사역자가 딱 붙어가지고 딱 도와주는 게 되는데 옆에서 훈수 떠가지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끝까지지 않습니까? 주워 들은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안 자라고 중재되어서도 그렇고 나중에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는 이 비밀이 말씀이고 이 속에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딱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여호와의 일의 축복,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우리의 저주 재앙에 받지 않고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얻고 대신 바로 어린 양이 죽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의 축복, 복음의 축복으로 네가 다 인도하시는데 이제부터 이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게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서 이 복음이 쫙 정리되고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복음 속에 너는 이 복음의 축복적 하나님 함께해서 너를 지금부터 세계복음화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이전에 네가 큰 복을 받는다. 그렇죠. 그다음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렇죠, 너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이제 네 씨를 통해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알죠? 네가 이제부터 바로 네가 복음을 받아서 생명 얻는 것처럼 다른 사람, 네 불신자의 그 영혼들에게, 네 가족들에게 이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한번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응답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 가족에 주신 메시지를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돼야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삭을 부를 때부터 바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 새가족 때 벌써 뭡니까? 나를 벗어나서 난 전도하겠다, 난 세계복음하겠다, 이 언약까지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그 대적의 성문을 얻겠다.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이런 바로 우리의 삶에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새가족들이요, 빨리 여러분의 이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요, 빨리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메시지를 이렇게 하냐면은, 제가 새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새가족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이게 5년, 10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은요, 여러분,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내 문제가 어떤 문제고,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 것이냐.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 안 일어나냐. 나는 빨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계복음화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막 딱 와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좀 이 참비교회가 가르치는,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이 정말 정확하게 나의 이 믿음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좀 나에게 전달해 달라. 마음이 열려야 부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가 하자하면은 하는데 자기 필요성이 없으니까 또 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새가족이 먼저 다 갖춰야 될 부분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 인생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잡혀야 되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평생에 할 것을 새가족 때 먼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가족이 내 인생의 약속으로, 평생의 약속으로, 평생의 믿음의 내용으로 딱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우리는 하겠습니까? 참빛교회가 앞으로 존재하려 하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받은 말씀, 바로 평생 약속을 다 가지고 여기서 소명도 얻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목회자나 중직자로 부름받아서 미리 준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신학교를 갔는데 소명이 없어요, 요즘에. 소명이란 단어도 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에 한 이런 어떻게 해야만 소명인지 그것도 몰라. 전혀 정리 안 되어서 지금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 교회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은 지금부터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은데도, 또 살아가는데도, 아브라함이 벌써 또 응답도 받았는데도 또 자기 삶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갑자기 자기 살고 있는 지역, 이제 블레셋 그랄 지역에 기근이 왔어요. 바로 밑에가 뭐죠? 지금부터 막 전쟁하고 있는 그 하마스하고 뭐 이런 팔레스틴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바로 애굽이라. 이 이제 지금 이집트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는 그게 뭐 나일강이나 이런 데서 번창하고 이제 가니까 자꾸 그 유혹이 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 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애굽으로 지시를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시를 받아놓고 뭐요? 뭐 어려우니까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 땅에. 그냥 한탕 터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물론 뭐 축복도 있겠습니다만, 언약 회복하면 바로 또 축복이 옵니다만은, 이삭 같은 경우는요, 막 가기 직전이라,
또 그랄 땅에 또 그 좁으니까 그랄 블레셋 그런 사람들이 또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려운 현장에서 이 이삭은 증거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애굽에 가서 구걸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거부가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계속 양도 그렇고 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 그 다음에 또 막 그랄의 그 왕, 이런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제는 우리 좀 떠나라, 그럴 정도로 좀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세 가족은요, 무조건 말씀을 통하여서 딱 거기에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지속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다,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언약을 믿고 떠나지 말라.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떠나지 말라.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 어떤 어려움, 어떤 사람의 상태라도요,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꾸 떠납니다. 죽을라 하고 또 뭡니까, 세상 자꾸 이렇게 뭔가 다 이혼하려 하고 막 계속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 떠날라 하고 막 계속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움 그 부분 속에서 응답을 받아요. 역사를 좀 받아요. 틀림없이 여러분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땅을 피하지 말고,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 따라서 애국 가보세요. 또 거기서 또 뭐 어차피 올라오게 돼 있고, 언약의 백성은요, 불신자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정글을 보이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6장 1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참 이삭에게 지시한 데서 다시 네를 통해서 여기서 땅 끝까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이 땅 모든 이 땅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주겠다, 이 가나안 땅 주겠다, 네 자손을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대로 명령을 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분 또 있잖아요. 그 이제 왕이 있고, 진짜 이제는 자기 아내는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요. 그래서 있는데 아비멜렉이래 보니까 분명히 자기 누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 누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이삭하고 안고 있는 거예요. 이 뭘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삭 불러서 누이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했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그렇습니까? 왜요? 그때는 진짜 이 신적인, 이 영적인 이 부분이 굉장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똑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저주받을까봐 그 완전 한 몰살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건드리면 그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네 아내를 빼앗아가 내가 동침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 이삭과 이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절대로 건들지 못하고 만들고, 그런 가운데 뭡니까? 12절 말씀부터 그곳에서 이런 역사까지, 아비멜렉을 바꾸는 이런 역사뿐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얻었고, 이런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응답이 세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세 가족 때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세 가족 때 2, 3년 안에 못 받으면은 거의 평생 간다고 봐요. 그 수준을 가지고 평생 간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평생 이만큼 한 20년, 30년 왔는데 어떡합니까? 이제부터 세 가족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새롭게 이제 한번 세 가족처럼 딱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받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늘 세 가족인데 30년 돼도 세 가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신앙생활 볼 때 30년 된 사람도 아직 세 가족으로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 가족들이 응답받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신자들도 많은 갈급하고요, 갈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응답받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요, 진짜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하고도 남는 그 축복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 가족은 하나님의 손이, 이게 평생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평생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고 응답받는 축복들,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의 역사, 이삭을 하나님이 거부로 만드셨고, 또 우물 파면 다 우물 나오고 많은 우물을 주셨고, 그렇죠. 샘의 거름까지 얻었고, 그렇죠. 아예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여서 새 가족은 너호봇의 축복까지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신자 때 사주팔자 운명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정 가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봇의 축복 주셨구나.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정도로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도록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도록. 손이 함께하도록 어떤 데는 잘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집중하세요. 그때는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갈등의 시간표가 아니고 계산의 시간표가 아니고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그럼 이런 응답들을 이삭처럼 어떻게 받느냐? 바로 이 귀중한 새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 메시지와 이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응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어서 24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 딱 되어 있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니 진짜 바람이야 밖에 나가면 불기도 하고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거짓은 사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짓 생각해보세요. 어두워지고 갈등 오고 답답하고 눌리고 두렵고 무섭고 계속, 그게 사단의 이 체험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 기억해 보세요. 평안이 오지요, 마음의 은혜와 오지요, 믿음이 오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는 같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응답들이 막 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부터, 말씀의 핵심 복음부터 차근차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벽 기도를 앞으로 좀 제가 바꾸려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고, 청년들 통해서 이제 내용도 정리하고 있고 녹음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게 되어지면은 먼저 새벽에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다 함께 듣고, 그때는 듣는 것만 쭉 하죠. 듣다 자도 괜찮습니다만은 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기도 수첩이나 이런 내용 가지고 말씀 다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의 기도 제목대로 역사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집중해 다 기도하는 요 새벽 기도의 이 시스템들을 좀 가지고 좀 하루 시작하고, 또 낮에 또 이 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보고, 또 저녁에 다시 집중해서 이런 폼들을 하루에 하는 게.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과 역사 속에 24시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새 가족의 이 삶의 구조가, 성도들의 삶의 구조가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실제로 뭡니까? 아니 역사도 일어나고 또 변화도 일어나고 축복도 받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도, 또 만나지는 것도, 또 많은 어려움 속에 당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그래도 힘든 데다가 사람 말 때문에 더 힘 빠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나는 불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도록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이 행복의 축복을 우리는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 때문에 주셨냐면은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이고, 우리가 뭐 하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전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 함께하는 축복 속에 모든 걸 주시는 것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고, 2장 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그 코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부성령으로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껍데기 화장 한번 할 거였지 않습니까? 한번 딱 하는데 그 다음에 속도 좀 화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로 좀 이렇게. 겉은 자꾸 하는데 요즘에는요, 속은 다 썩어버려요. 우리 참빛교회는 속은 풍성한데 겉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셔야, 참 그건 다 좋은데, 영육 간의 열은 진짜, 특히 영적인 부분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속을 화장하는 데는 다른 거 없어요. 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근차근 묵상하니까 속이 화장이 되더라고. 이상한 갈등도, 미움도, 답답함도, 불신앙도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행복이 평안과 기쁨으로 내 속 사람이요 화장이 딱 되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믿음만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 불신자가 살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는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은, 예전에는 보이는 에덴 동산이 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안 보이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 역사는 삶의 바탕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성령으로 거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인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상태, 이런 많은 상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신자의 이 모든 영적 문제와 그로 생겼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를 끝냈구나.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다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 이 축복이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그 세 가족이 이미 지금부터 응답받길 바랍니다. 외부로부터 자꾸 막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불신자들은 뭡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성질 좋은 나가 성질도 뺏기고, 뭔가 마음속에 많은 그 눌림과 또 나중에는 막 스트레스 막 받아서 진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임마누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의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그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존재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이 문제에서부터 땅끝까지, 나의 이 현장 대구서부터 땅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구원의 길을 주셨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이게 이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 귀중한 이 축복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또 안 계시는 것 같아. 그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또
또 받아 적고 또 묵상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 끝까지 응답다. 그래서 새 가족은 일단 요거부터 딱 돼야 됩니다. 요걸 넘어선 사람이 새 가족입니다. 여러분 정답에서 내가 새 가족이나 물어보세요. 내가 새 가족입니까? 물어보세요. 현 가족들은 새 가족이라는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말씀 생활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도록 말씀 생활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신앙생활해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도 모르고 나를 통해서 하실 것도 모르고 내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그렇죠. 하기야 뭐 안 하면 그거라도 교회 안 오면 더 시달리니까 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이 응답의 시작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우리가 새 가족이 어떤 메시지를 정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좀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또 우리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뭐 하고 또 우리가 복음 편지나 이런 새 생명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빨리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새 가족은 자기 평생의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믿고 살아갈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응답받을 나의 인생의 메시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것만 해도 그냥 하나님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은 하나님께 받을 아주 중요한 뭡니까? 이 신분이죠. 응답을 받을 이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는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부터 우리 새 가족은 말씀의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 없어요. 내게 말씀이 없단 말이죠. 내가 분명히 주님을 들었는데 오늘 보면 없어. 뭐예요? 새가 와가 딱 씨앗을 뿌려졌는데 주워 먹어버렸어. 어떤 데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조금 있긴 있는데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분명히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시들어버린 거예요. 돌짝밭 같은 거, 길가밭 같은 것, 가시밭 이런 것들이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옥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 운동이요. 여러분 마음을 밭을 묵상을 하는 것은요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도록 해요. 돌짝밭 같은 우리의 새 가족 마음들, 정말 길가 같은 단단한 완악한 마음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이런 마음들, 정말 그런 부분이 전부 묵상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그때 믿음이 딱 생겨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가족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도록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도요 되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함께 해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네 인생 사는 날 네 후대까지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역사하리라. 이게 새 가족의 언약이 딱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 잡고 뭐 합니까? 다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아서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의 역사다 응답이다. 근데 예전에 보니까 자꾸 끼 맞추더라고. 그렇죠? 너무 끼 맞추지 말고 여러분이 뭐 응답도 없는데 그냥 끼 맞추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로봇의 축복을 딱 받을 수 있더라. 실제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내 수준도 나의 모든 이런 발판도 나의 이 문제도 이게 다 전부 정리돼 버려요. 새롭게 응답받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흥 가족들은 이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새 가족이 아닙니다. 같이 시작.
나는 누림과 응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사람이요, 마음껏 말씀 성취하는 사람이요. 이게 흥가족입니다. 알았죠? 흥가족은 시들어가지고 헌신짝처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바로 이 응답을 받고, 특히 새 가족은 빨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부터 들어오는 분은 6개월 만에 막 새 가족 티를 다 벗어버리고 아예 발그도 붙여가지고 세계복음 한다고 나서고 막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과 특히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